시편 7편의 말씀은 위기를 만난 다윗이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사울왕을 피해서 다닐 때에 지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표제에 보게 되면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베냐민 구시가 다윗을 억울하게 모함할 때에 다윗이 이 모든 억울함을 사람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인 구시가 자기 지파인 사울의 편을 들어서 다윗에게 억울하게 한 일에 대한 호소를 이 시에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기도에서 만일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돌보지 아니하고 원수가 해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시는 진노를 거두시고 그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보호의 손길을 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대적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어떤 대적도 없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탓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대적들이 내 앞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만으로, 건강만으로, 지혜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강한 대적이 있는데 이 대적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이 자기를 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주께 피한다,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이 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천천만만의 죄악으로 더러워졌더라도, 아무리 환난과 질병,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난리를 피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성전이 소중한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마치 굶주린 사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마치 사자처럼 물어뜯고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잔인합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만듭니다. 내 건강에 들어오고 내 직업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도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가 내 안에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몰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처음부터 틈타지 못하게 하고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치 사자와 같습니다. 본문에서도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찢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는 뼈까지 다 부서뜨리고 남김없이 먹어치웁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귀가 한번 물어뜯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 그 대적이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사자 같은 이 마귀, 뱀 같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뱀은 사탄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제압하려면 머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뱀은 토막을 쳐도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막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가 만지다가 뱀 머리에 물려서 독이 몸에 퍼지는 일이 있습니다. 뱀을 죽일 때에 머리를 깨뜨려야지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원수 마귀 사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둡고 습한 곳에는 뱀이 삽니다. 내 심령이 어둡고 습해지면 마귀의 처소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밝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곳에는 어두움이 발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까지는 다시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 자신은 왕이 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 일도 없고 자기는 사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적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음모를 꾸민 적이 없기 때문에 만일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다면 멸망당해도 좋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원수들의 악한 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런 호소가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이 오래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미 지은 죄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은 죄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의 피값으로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죄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도 없고 죄 씻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일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환난이 태어나고 질병이 태어나고 불행이 태어나고 사고가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이 계시니 이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사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면 그 자손들은 3, 4대 안에서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고 보혈만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인이 당하는 보응에 대해서 11절로 13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활시위를 당기고 죽일 도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악인은 자기가 자신이 판 웅덩이에 빠지고 그 모든 재앙이 악인들의 머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의 거짓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해하거나 원수를 갚는 일을 다윗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억울하게 했지만 온갖 모략으로 다윗을 궁지로 내어 몰았지만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은 원수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억울한 일에 선과 악을 구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삶,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